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일 시키면 맨날 공짜로 부리고 내가 나가면 뭐 일당이 얼만데 내가 임금이 얼마짜린데. 아니요. 착각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뭔가를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요 공짜가 없어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인은 그대로 말합니다. 나한테 뭐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 그런 거 못해요. 정말 못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그 자신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요 저마다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 부르셨어요? 응. 왜요?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거의 간청하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부탁받은 사람은 결국엔 무슨 말까지 해요? 좀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사명을 이제 맡기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사명이라는 것은 너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동족이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받는 민족을 구해야 될 사명이 내게 부여해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확신까지도 주시잖아요. 첫 번째로 보여준 거는 가시떨기가 불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나무는 전혀 불이 안 붙어. 불은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면은 그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나무가. 근데 그런 신기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 모세. 그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냐 보다는 내가 어떠하냐가 더 집중돼서 보였습니다.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보고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저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고? 그러면 내가 가야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결국 나는 나예요. 결국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에게 주목합니다. 나를 보니 어떤 사람이에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닌 거야. 왜? 나이가 80. 나이가 80이에요. 내가 한 60만 됐어도 가겠습니다 할지도 몰라. 근데 80이야. 80이니 이제는 노인인데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머리도 좀 빠지고 이제는 힘도 좀 없어지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 노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청년도 아니고 하다못해 내가 40대 50대도 아니고 이 나이에 무슨 내가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생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데만 해도 이게 몇 달이 걸릴 이 길을 가라고 하니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이다. 하나님 누구신데요? 당신은 누구신데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야. 누가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야. 헤아릴 수 없는 존재. 그 바로 하나님.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 산지면 산지, 물이면 물, 물의 신도 아니요, 산의 신도 아니요, 땅의 신도 아니요, 숲의 신도 아니요. 모든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겠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집트는 보통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예요. 각종 신들이 많아. 나를 보내시는 분은 한 분인데 그 나라에 가면 신들이 많은데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대 몇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되겠나? 그리고 내가 거기 간들 나 혼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서 싸워서 내가 이기겠나? 방법이 없잖아요. 무슨 권력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뭐 초라하고 늙고 뭐 보잘것없는 노인인데 나 같은 사람 보내서 뭐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아휴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내가 뭐 군대라도 있다면 좀 모르겠다. 내가 왕이라도 되면 모르겠다. 아니 왕이 아니라 내가 부족장이라도 된다면 모르겠다. 아무런 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혈혈단신 홀로 가가지고 이집트의 군대와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래. 그리고 또 설령 내가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따라줘야 말이지. 자기는 경험을 했잖아요. 젊었을 때. 자기 동족한테서 버림받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가서 말하면 뭐 내 말 들을까요? 네가 뭔데?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핑계를 댑니다.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나 같은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내려고 합니다. 야 이러면 되지 않냐? 저러면 되지 않냐? 계속 설득을 하세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도 왜 이 보잘것없는 노인에게 집중하실까? 그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정말 삼손과 같이 대단한 이 힘센 장수를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집트를 향해 가죠. 그러나 이집트로 떠나면서도 혹은 이집트에 도착해서도 모세는 사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마음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느냐면 처음에 이 이집트에서 일을 시작한 게 모세가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그 형 아론이에요. 아론이 먼저 시작하고요. 아론이 먼저 말을 하고요. 자기보다 나이도 더 많고 자기보다 더 늙은 자기보다 더 못 살은 자기보다 더 약할 것 같은 그 노인이 오히려 더 나서줍니다. 자기는 그래도 왕궁에서 수십 년간 배웠잖아요. 왕자들 같이. 싸움을 배워도 더 잘 배웠고 학식에도 더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서질 않아요. 오히려 무지렁이 아론이 나서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 또 이집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이런 모습은 아론이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에서는 더 이상 아론이 나서질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모세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직접 바로를 만나기 시작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세와 같은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는 하나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가시떨기가 불타는 모습을 보고 그 나무에 나아갔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혹은 어떤 필요를 따라서 혹은 어떤 인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뭔가를 맡겨지려고 하면 그것이 되게 부담이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어떤 교인은 그대로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뭐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저 그런 거 못해요. 정말 못하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그 자신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는요, 저마다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이 있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괜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 부르셨어요? 응. 왜요? 그냥 한번 불러봤어. 이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에게 맡기실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의 동족을 다 구원해야하는 그런 사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북한 동포들을 다 구출해가지고 오너라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대부분은 그런 사명조차 맡기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었지만 그 중에 오직 한 명에게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저 북한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명을 매기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은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것조차도 하기 싫거나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시킬 만한 사람을 좀 시키세요. 내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했던 것처럼.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고자 하면 결국 하게 합니다. 지금은요, 예전보다도 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나한테 안 시킨 거 내 옆 사람한테 시킬 수도 있어요. 야, 너라도 좀 해라. 저도 아들이 둘이다 보니까 아들 하나한테 시켰는데 안 하면은 야, 너라도 좀 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아들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쓰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80세 모세조차도 쓰셨습니다. 그 80세 모세를 불러서 쓰셨는데 잠깐 쓰신 임시직이 아니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일했어요. 120살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능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모세는 얘기했어요. 나 능력도 없고요. 나 말도 잘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요, 능력도 문제가 안 되고, 학식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건강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가진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사람의 나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은 아멘인 겁니다. 아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땡큐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요, 우리 생각에는 교회에서 일 시키면 맨날 공짜로 부리고 내가 나가면 뭐 일당이 얼마인데 내가 임금이 얼마짜린데. 아니요. 착각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요,
뭔가를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요,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에서 주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값지고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몇 년 전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몇 년 전에 빚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도 해야 되지만 빚을 갚아야지 세상 속에 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1년 뒤에는 빚을 이만큼 갚겠구나. 2년 뒤에는 이만큼 갚겠구나. 3년 뒤에는, 4년 뒤에는, 5년 뒤에는 아마도 그때는 빚이 없고 이제는 내가 내 재산을 갖게 되겠구나.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상상은 현실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받아 가진 거야. 그동안에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쓰시겠다고 할 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하고 하십시오. 그게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80세 노인 모세를 불러가지고요, 120살 될 때까지 쓰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모세는요, 120살 될 때까지요, 정말 많은 것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죠. 심지어는요, 세장가도 들었어요. 그럴 정도로. 생각해봐요. 80 넘은 사람이 100살, 120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장가를 들었다니까. 세장가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나이에 세장가 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여자가 이제 막 다 죽어가는 노인하고 결혼하려고 하겠냐고. 재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장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만큼 모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노인이라도 같이 결혼해서 살기를 원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장가를 들잖아요. 이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거저 맡기시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덕을 뭘로 선포해요? 입으로? 하나님이 덕이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고 내가 정말 실패해서 낭망해 있지 않고 내가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내가 힘있게 살아가고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덕이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것, 대단하게 어디를 가라, 누구를 구해와라 이런 것보다도요, 보편적으로는요, 보편적인 사명과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한 사명보다도 보편적인 사명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보편적인 사명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살듯이 일하고 먹고 놀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서 살라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실패하지 않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네. 해결하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원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실패도 이길 수 있고 생각해봐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데 뭐 작은 실패조차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은 죽음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은 실패도 두려워한다면은 죽음인들 이길 수 있겠냐고요. 죽음조차도 이기는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조차 이기는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어려움들은 능히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히 할 수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믿음 앞에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말했던 모세, 그리고 동일한 언어로 말하고 있는 우리들, 이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낼만 하기에 보내신다는 것을, 시킬만 하기에 시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매 주일 성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할만하지 않으면 시키시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보다 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함께 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초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높이는 화려한 삶이요, 뜨거운 삶이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